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으로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죠. 세 가지로 얘기했었죠. 이 바벨론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곳, 처소라고 되어 있던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했고 오늘 하게 될 것은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또 곳이에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귀신의 처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러는 것인가? 일단 더러운 영이라는 말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더러운이라는 말이 있을 거고 영이라는 말이 있겠죠. 더러운은 아카달토스라고 해요. 아카다르토스 이렇게 되는데, 자, 아카다르토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게 더러운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아자가 부정 접두어고요. 카르토스라는 말이 있겠죠. 이 카르토스라는 말이 깨끗한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 요한복음 12장 3절 2절 3절에 말씀하신다면 그때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시는 일러준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일러줬다라는 말이 랄레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여기서 일러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랄레오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랄레오라는 말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랄레오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내가 말해준 말로, 그 로고스로, 그 진리를 담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할 때 요 깨끗하여졌다가 카타로스예요. 요걸 쓰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래서 그럼 더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알겠죠? 이제 아유, 저 사람께 말이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런 이상한 음담 패설 같은 것만 해. 그런 걸 세상은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더러운 것에 대한 정의를 말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이 더러운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이 아닌 것, 이거 낫이란 뜻이에요. 부정어, 아니다. 아닌 그런 것을 놓고 더러운 것이다. 그게 말이면 더러운 말이고, 그게 영이면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사람이면 더러운 사람이고, 그게 짐승이면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더러운이라는 이 형용사 안에 지금 담아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더러운 데다가 다음에 이제 뭐가 붙었냐면은 요거와 더불어서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 그럼 영은 또 뭐냐? 푸뉴마예요. 말 그대로. 자, 푸뉴마라는 이건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면 푸뉴마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영. 그러면 이 영이 어떤 영이냐?
깨끗하지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을 갖고 있지 않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익하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여기도 똑같이 이른이라고 해서 랄레오 해준 말은 이때 말은 홀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씁니다. 이 홀로고스 진리를 담은 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지. 성경은 진리를 담은 거예요. 성경 로고스는 진리라는 레마를 담은 건데 이걸 내가 너희에게 랄레오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알려주었지. 그것을 갖게 되면 내 말을 뭘로 듣게 되냐? 내 말은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 레마는 뭐가 되냐? 영이요, 요 영, 푸뉴마요. 이게 진짜 이 더러운 영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 레마로 들을 때야만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을 주지 않냐고 더러운 영을 갖고 더러운 영을 주는 자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된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보면은 이 더러운 영의 실체가 계시록 16장에 본격적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기서 나오네요. 더러운 요게 아카다토스 푸뉴마예요. 더러운 영 개구리로 좀 같으니까 비유를 쓴 거죠. 개구리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하냐? 귀신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결국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귀신 사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탄 귀신은 바로 이게 더러운 말과 더러운 말로 인해서 그 말을 영으로 갖게 해주려고 하는 자들이죠.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게 말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때 그 지배된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을 갖다가 더러운 귀신이 내어주는 개구리 새 영이 내어주는 그런 말로 들으면 귀신의 영을 갖게 되고 사탄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사용이 되고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이 더러움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신 추출하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고요. 4장 3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다 나오는데요. 더러운 여기 아카달토스 이 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귀신 다이모니온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그를 꾸짖으셔서 그를 더러운 말을 주게 되는 그 영적 존재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즉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말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자기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요. 이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그 말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랬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 진리가 아닌 말들, 주께서 우리에게 랄레오 일러주신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우리의 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차원의 영이 되게 만들어놔요. 우리를.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의 영을 잡으려면 그 말부터 떠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게 15장 3절에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고 하셨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권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도다 할 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게 전부 다 푸니마 아카달토스라는 말 안에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회당에 있잖아요. 회당은 성전의 축소판입니다. 그럼 회당에 있다는 건 성전에 있다는 것 같은 거죠. 성전에서 막 지방에다가 그냥 회당에다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여기 회당, 여기 성전이 지금 요 본문 18장 2절에서 뭐로 표현하는 거냐? 색깔로 좀 써볼까요? 요 곳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곳. 근데 이렇게 곳으로만 하면 무슨 장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곳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감옥이에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대충 번역한 거죠. 감옥입니다. 감옥. prison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네요. 이걸 갖다가 플라케라고 해요. 이프가 아니고 이 플라케네요. 어떤 개냐? 이렇게구나. 플라케예요. 플라케라는 발음입니다. 이 단어를 쓰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인데 어서 그냥 곳으로 쓰여요. 세 번째 해당되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곳,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이 플라케가 되겠죠. 플라케. 자, 그럼 더 여러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 뭐였냐? 알고 보니까 회당과 성전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그 앞에 있는 문은 그냥 꽉 성전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지옥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게 만들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곳이 아니라 감옥 플라케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알고 보니까 회당이었고 거기가 성전이었고 거기가 바벨론이었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플라케라는 이곳에서 더러운 말들이 있는, 더러운 영들이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 존재들, 사탄이 있는 이 곳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살인하면 감옥에 들어가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게 전부 다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이.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에게 혹시 이거 화해하지 않아서 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이에 그는 너를 법원에 가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를 빨리 찾아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너를 옥에 가둘까라 할 때 그때 옥이 이 플라케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헛된 제사 드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와 같은 살인, 그러니까 살육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에 의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이웃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와 같이 만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즉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형제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살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옥에서 풀려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옥에 갇힌 즉 번제만 드리고 화목제가 아직 없어서
우리를 이 번제나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가 마지막 네 번째 것으로 드려줘 주셔서,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 푼이라고 좀 번역한 단어예요. 그것이 드려져야만이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 26절까지 해서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곳에서 귀신 노릇, 사탄 노릇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의 말에 묶여있는 상태, 이게 옥에 갇혀있다는 걸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옥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옥, 그걸 다 땅지자에서 지옥이라고도 그 윗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공회라는 말도 나오고, 전부 다 여기가 어디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또 나오는지를.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게 한 푼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한 푼이라는, 한 푼 줍쇼 뭐 각소리가 아니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인데, 코드란토스 뭐 코드란테스. 이걸 갖다가 지금 한 푼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어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에스케탈로지라 해서 종말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난 처음이요 끝이요 할 때도 이런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코드란테스는 quarter. 여러분께서 아시는 우리 미국에서 사용되는 동전 중에 25전짜리 있잖아요. 25센트. 이게 quarter. 25센트가 뭐예요? 4분의 1이라는 말이죠. 60을 4분의 1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누면 이게 25가 4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쿼러라는 말이 코드란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4것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4번째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넷은 4는 땅의 수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도 땅이지만 넷도 땅입니다. 동서남북, 이게 땅이에요. 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하늘로 완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당신 하나로 완전케.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그 에스카토스로, 즉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것이 와야 돼요. 이 끝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마지막 것으로, 에스카토스로 당신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그 마지막 4번째 것을 이룰 거야. 땅을 하늘로 완전케 해줄 거야. 당신 하나로. 이게 4분의 1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거 하나, 넷을, 이 땅을 당신 하나로 온전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넷이라는 땅을 당신 하늘에서 오신 진리 하나로, 하늘된 당신께서 이 첫 번째 땅만,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에요. 그럼 마지막 둘째 하늘과 둘째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주는, 그래서 화목제물. 너희는 맨날 번제만 드리잖아. 와서 뭐 예물만 드리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화목제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와셔서 다 갚아내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18장에서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 500달러 100데나리온인가 그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로 쭉 나와요. 뭐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 해야 된다. 이런 말 쭉 하시면서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결산할 때가 있는 23절 이하에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그 주인이 그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대신 다 갚아주죠.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빚 문서를 찢어 없애버려요. 너 빚 끝이야. 탕감받았어. 이걸 갖다 forgiven,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이지만, 은행에서는 forgive 한다면은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채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쓰죠. 그래서 용서받고
채무 탕감받는 게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유를 탕감으로 지금 빚진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주인이. 그러면 이 옥에서 플라케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온 그 자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와버렸어요. 그 주인의 은혜를 상실했네. 주인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이가 탕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옥에서 풀려 나온 것이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긴 지금 탕감이 안 된 상태, 용서가 안 된 상태, 용서의 말, 탕감의 말,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주고 선포되지 않는 것이 바벨론, 회당, 성전 이런 등등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지금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10,000마디 방언과 똑같은 거예요. 10,000마디 방언. 바울이 얘기할 때는 말은 많이 갖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로 진리 하나로 탕감이 안 돼. 4분의 1 여기서 코드란테 에스카토스라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 진리 하나로 이게 탕감이 안 돼. 그 진리 하나로 오신 분이 오병이에요. 그래서 5마디 깨달은 말씀은 곧 하나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 일. 이 하나가 없어서 이 여전히 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를 탕감해 줬더니만 이가 나가가지고 동료를 만나네요. 동료가 그러니까 빚을 줘서 자기한테 얼마나 28점이니까 고작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갚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100데나리온의 은혜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번제와 화목 제물로 드려짐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이었겠죠.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빚을 준 100데나리온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는 그냥 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30절 봐달라고 막 하니까 30절에 뭐라 하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이 사람을 옥에 가둬.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진짜 옥에 갇힌 사람이 그 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여전히 10,000마디 말을 갖고 있어요. 10,000마디 방언만 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자기가 하기만 해. 이 방언이 통역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말만 그냥 읊조리기만 하는, 성경을 그냥 읊조리기만 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 여전히 더러운 말을 주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읊조리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마디를. 그 상태에 있는 자를 지금 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마디가 우리에게 풀려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전히 옥에 갇힌 자라서 옥에 결국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거꾸로 들어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32절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다 몽땅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기 전까지는 옥졸들에게 다시 넘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옥에 다시 넣어버린 거죠. 진짜 옥에 들어간 자는 이 사람, 은혜를 모르는 자. 어떤 은혜?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요. 은혜. 이런 은혜가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 비진리,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나의 그 말들을 다 쫓아내버려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나에게 구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내 안에 귀신 끝나고 사탄짓 다 끝나고 참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를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라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을 가진 자들로 다시 옥에서 나오네. 그래 우리의 옥바라지를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알겠죠? 우리 주 성령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태까지. 자,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이야기되는 게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놓으시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쫙 나눠 놓으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으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거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게 이 세상에 나그네 못 먹고 하는 사람 정도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집 없는 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그 집을 못 갖고 있는 자, 고아, 진짜 아바 아버지가 없는 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우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다 부어주셔서 먹여주셔서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주의 영을 갖게 됐잖아요. 그 영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36절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내가 너 일만 달라 같은 말만 갖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와서 내가 와가지고 오병을 와서 너를 어떻게 해서 풀어내요? 하나라는 나를, 진리의 아버지 한 분을 너희가 갖게 됐잖아. 그렇게 너희가 똑같이 나와 같이 하네.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이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께서만 주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만 옥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옥바라지 하더라는 거예요. 나옥에 옥, 어떤 옥? 회당과 성전이라는 바벨론, 음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짐승을 섬기고 있는 그곳, 거길 말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39절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했더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로 말하냐면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18장 보세요. 18장 12절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 여기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라고 하죠. 이 똑같은 말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와 같이 만나서 그 작은 자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섬겨준 그 크신 분 때문에 나를 그렇게 섬겨주신, 내가 그래서 그 크신 분으로 해서 섬기를 받아서 나 또한 작은 자 중에 하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꾸로 와버리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영벌의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곳은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또 한 번 가서 보죠. 우리 뭐 늘 반복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떤 영? 이 푸뉴마 아카달토스라는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다이모니온 아카달토스라는 이런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영, 그것으로 가시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로 가십니다. 영으로 가서 누구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옥에 있는, 이 플라케에 있는 어떤 영, 각종 더러운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그 각종 더러운 영들에게 가셔서 뭘 하시더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아 때 그 물로 말미암아 방주가 지어지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물 주시겠다.
보내겠다 라시는 말씀 안에는 물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들게 해요? 방주가 만들어지게 하죠. 그래서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방주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물, 인자가 곧 방주인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20절에서 노아의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해서예요.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물이 이들을 구원하게 한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적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영의 실제를 보니까 결국은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감옥이 뭐예요? 사람들을 모으는데 뭘로 모으는 곳입니까? 죄인들을 모으는 거죠. 죄수들을 모으고. 이게 세상의 지금 감옥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면 죄는 나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근데 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으니 율법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죠. 사망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게 하는 여기서 나오게 하는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말 그대로 탈옥입니다. 나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갖다가 이 율법을 복음으로 알려주실 때에 복음으로 듣게 해주실 때 복음이 죄가 아니야. 용서받은 죄. 용서가 이루어져.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돼.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로 바꿔내시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죄 아래에서 여전히 묶여있게 하는 말을 계속 주는 이 율법만 가르치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갇히냐? 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너 뭐라고? 너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자꾸만 성도들을 그렇고 죄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율법의 감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탕감받아야 되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1만 달란트라는 1만 마디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 이 1만 마디라는 건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았다. 탕감되지 않았다.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들을 지금 하나의 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이 땅 넷을 당신 하나, 진리,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로 완전케 하게 되는 그 마지막 두 번째 것, 요 두 번째 것, 이게 1번이면 이게 2번, 두 번째 것, 이 둘은 서로 짝이에요. 이 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이 더러운 어떤 차원의 말들, 이 말들을 혹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거기가 귀신의 사탄의 바로 고신 감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어디냐? 감옥인데 그 감옥의 역할을 계속하면 그들은 율법만 들고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냐? 진짜 감옥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거나 그것이 혹시 회당과 성전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가 율법만 들고 계속 1만 마디 이것으로 그냥 꽉꽉 채워만 주고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께서 오셔서 깨끗한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가달토스의 반대말이 하기오스예요. 어디다 쓸 때 어디다 쓰기. 자, 하기오스란 말을 쓰는데 하기오스.
여기에 푸니마를 붙이면 하교스 푸니마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거룩한 이 성자인데 이 거룩하다기보다는 깨끗한 이런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말, 대조적인 말이죠. 그 깨끗한 말은 뭐냐? 1만 마디, 1만 달란트를 하나로, 여기 써있네, 하나로 딱 주는 거. 진리로 알아듣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뭐 하나로 딱 줬다는 게 아니라 여기 수많은 말을 어딜 펴도 진리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거기에서 우리가 풀려져 나오고 떠나가고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걸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심으로 우리를 이 각종 더러운 영이라는 즉 감옥에서 그 말들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것까지는 길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밀어놓을게요. 오늘 좀 짧게 한 30몇 분 정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들으시고 30몇 분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걸 잘 마음에 좀 담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한 푼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지를 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깨달아 아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고자 이 땅이라는 감옥에 오셔서 그 옥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옥으로 대신 들어가셨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는 감옥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떡과 포도주를 흘려주시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탕감받고 거기서 해방되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일들을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깊이 깨닫고 감사로 화답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